사사기서 21장 13절에서 25절 끝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에 몇 번 해볼 수 없는 인사가 있죠. 옆 사람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달에는 괜찮은데 봄에 하면 좀 그러죠. 12월에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성탄절이 다가오죠. 오늘 오전에 예배 때 광고가 나갔는데요. 원래 토요일에 성탄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토요일은 성탄 예배가 없고 그래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 예배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두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았는데 기브아라는 성읍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은 그 첩의 죽은 시체를 12지파에 보내는 끔찍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내면을 보면 사실은 그 비극의 발단과 전개 과정에서 그 레위인의 불신앙 그리고 무책임한 행동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자기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회개를 촉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씌우고 기브아를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라는 곳에서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기브아를 죽이자. 40만 명이 칼을 들고 모였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기브아라는 성읍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 사람들을 내주시오, 우리가 처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베냐민과 그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20장 46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앞장 20장입니다. 20장, 사사기 20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00명, 남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인들 다 죽었습니다. 아이들 몰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 통계가 나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 통계가 나오는데 그 인구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통계를 한 것입니다.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셌거든요. 싸울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45,600명이었습니다. 45,600명.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었을 테고 아이들도 있었을 테고 하면 적어도 1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민수기 26장의 통계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더 늘어났겠죠? 그 중에서 몇 명이 살아남았다고요? 600명.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건가요?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인데 그 중에 한 지파가 그냥 몰살당한 거예요. 한 지파가. 12분의 1이. 이들의 잔혹성을 볼 때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이 싸움의 결과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던 두 가지 맹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맹세는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했고요. 21장 5절에 보면 또 다른 맹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두 가지 맹세를 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런 맹세였고, 또 하나는
베냐민을 처단하는 그 전쟁에 나오지 않는 그런 족속, 그 마을이 있다면 반드시 죽이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총회가 한 지파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남자 600명에게 아내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에 처녀 400명을 강제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21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8절과 9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베냐민과의 전쟁, 여기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참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10절에 보니까 용사 몇 명을 보냅니까? 12,000명을 보냅니다. 12,000명을 보내서 길르앗의 주민들, 부녀자들,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몇 명 남겨놓고요? 400명 처녀만 남겨놓고. 11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해서 바치자라고 했습니다. 참전하지 않았던 족속은 반드시 죽인다는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참전하지 않는 길르앗은 모조리 죽여도 된다. 무엇을 근거로요? 맹세를 근거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맹세인데. 길르앗이 죽임을 당한 그 행위는 여기 보니까 진멸을 당했네요. 진멸. 이 진멸이란 단어는 우상을 숭배했던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죽일 때 하나님께서 진멸해라 라고 명령했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아주 철저히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동족을 향해서, 길르앗 야베스는 동족입니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동족을 진멸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살인행위입니다.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총회가 저질렀던 한 가지 일은 실로라는 곳에서 처녀들 중에 200명을 납치해서 부족한 숫자를 채운 것입니다. 600명 중에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400명을 충당했는데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여호와의 축제가 실로라는 곳에서 열리는데 전국에서 모여든 처녀들 중에서 납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스스로 베냐민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었죠. 그래서 딸을 줄 수는 없고 딸들이 납치당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냐. 눈 가리고 아웅한단 말이죠.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 이상한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사사기는 이야기가 종결됩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든지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도 각기 자기의 지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길르앗에서 400명, 실로에서 200명, 도압에서 600명의 처녀들을 베냐민 남은 남자의 숫자에 맞추어 줬으니까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까? 아무 문제 없나요? 잘 해결됐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은 어떤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평가는 뭐였습니까? 불합격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구나,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각자가 행했구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총회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극의 발단을 일으켰던 그 레위인 한 사람 있죠? 그는 첩을 두고 살았던 불신앙적인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시대가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되나요? 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첩을 두고 살면 안 되죠? 레위인이 별건가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기브아에서 첩을 버렸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자기 반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그 죽은 첩의 남편입니다. 주인입니다. 죽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한마디라도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18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지파가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사명의 땅을 버리고 북쪽에 라이스라는 곳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차지하기 위해서 라이스의 주민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몰랐습니까?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죠? 너희 땅은 그곳이 아니지 않냐? 단지파야. 너희 땅은 그곳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땅은 왜 포기했지? 그리고 왜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다 죽이니? 단이라고만 이름만 바꾸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됐는데 이스라엘은 동족들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절에서 베냐민이 다 죽고 600명만 남았을 때 총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울었죠. 울었다라고 기록됐네요. 21장 6절에서도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고 기록했습니다. 울고 뉘우치는 것만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운 거예요. 슬퍼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울기만 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지 회개입니다. 만약에 단지파의 문제가 터졌을 때 레위인의 첩이 죽은 사건보다 더 먼저 기록되어 있잖아요. 단지파의 문제가 터졌을 때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총회가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오늘과 같은 베냐민과 다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한 것은 전체 민족적인 위기가 아닙니까? 그냥 저 구석지에서 일어난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일인가요? 첩의 남편이었던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이 그렇게 죽었을 때 주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불신앙을, 제가 무책임함을 보여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자 이렇게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요즘에 매일 성경에서 요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 요엘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에 큰 메뚜기 떼가 완전히 덮어서 양식을 다 먹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온 국가적인 큰 재난이었죠. 밀과 보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시냇물도 말랐고 들짐승도 헐떡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그러한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요엘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런 대재앙의 날은 여호와의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자막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제라도, 이게 이제라도 여기가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울고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국가적인 재난의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제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온 세계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큰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더 강화되고 어떤 분은 2024년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정말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모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해결책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시체를 받았을 때 칼을 들고 40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야, 우리 다 기부와 불량배들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열어서 레위인에게 그 사건의 전말을 들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고를 받은 후에 그 총회에서 가장 먼저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아세요? 20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누구의 의견이요? 너희의 의견이요.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들이라고 모인 자들, 총회라고 모인 자들이 이 레위인과 그 첩의 비참하고 추악한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옷을 찢고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의견을 내라고요? 너희의 의견과 방책은 뭐니? 그 의견이 뭐였습니까? 기브아를 다 죽이자였습니다. 기브아에서 기브아를 다 못 죽이고 베냐민 지파가 다 한 번에 저항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 지파 다 죽여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의견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악한 것이 있으면 다 잘라내버리면 되나요? 다 잘라내버릴까요? 나쁜 것은 찾아서 죽이고 없애면 되나요? 여러분 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에, 오른쪽 발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발을 잘라버리면 되겠네. 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이 좀 부러지거나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팔 잘라. 눈 뽑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만져주고, 약을 발라주고, 기다려주고, 회복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다 죽여버리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 가만히 놔둬도 그냥 꺾어져 버릴 것 같아요. 상했어요. 그거를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고 있어요. 꺼져가고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을 던졌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주님이시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너 현장에서 잡혔어, 현행범이야, 너 죽어. 다 잘라냈다면 우리 중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총회가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세요? 이미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결정하고 누가 먼저 싸우러 나가야 되나요? 그거 물어봤어요. 그게 20장 1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부터 물어야죠. 싸우고 죽이기로 칼 들고 나가라고 해놓고 누가 먼저 가야 되나요? 누가 먼저 베냐민을 죽여야 되나요?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죠. 이미 방향은 정해놓고 하나님이 제가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도저히 해볼 수가 없어요.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모든 회중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바뀝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모든 사람들,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가 모였대요. 이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가 모였는지 볼까요? 자녀들은 일단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오지 마. 바쁘니까. 어린이들은 좀 멀어. 집에서 쉬어. 젖먹이들은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쉬어. 이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 나와서 기도하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러분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요엘서 2장에서도 국가적인 큰 재난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 모임의 대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와야 되느냐? 요엘서 2장 16절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누구를 모으라고요? 나이 드신 분, 장로들, 어린이들, 젖 먹는 자들까지 모으라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젖 먹는 자들이 무슨 기도를 해? 좀 이상하네. 꼭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어린이, 젖 먹이까지 나오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부모가 나와야 돼요. 그죠? 부모가 데리고 나와야죠.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나는 젖 먹이니까, 나는 애 젖 먹여야 되니까, 나는 신혼부부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위기 때에 기도하는 일에 예외는 없습니다. 공동체가 위기입니까? 누가 기도해야죠? 누가 나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 교회를 세워야죠? 코로나가 위기입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욱 모이기 힘써야 할 때일 때입니다. 물론 퍼센트도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는데 제한까지 못 모여요. 미리 안 와요. 코로나 끝나고도 나는 대면 예배에 참석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 끝났는데도 안 가겠대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가 기록된 1세기에, AD 1세기에 그때부터 야 우리 모이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까? 4명 모여서 기도하세요. 6명입니까? 6명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줌이라는 좋은 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일의 방향을 결정해 놓고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약자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화가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사사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 맹세를 했다고 했습니다. 참전하지 않는 자는 죽이자. 그 맹세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주민을 칼날로 쳤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남자를 죽였죠. 여자들도 처녀만 남겨놓고 다 죽였습니다. 남은 사람은 400명만 남았습니다. 400명만. 처녀만. 그들을 강제로 데려왔습니다. 자, 그 처녀들의 강제로 끌려온 처녀들 400명의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요? 아버지 죽었죠. 남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동생 죽었어요. 결혼한 언니는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처녀가 아니잖아요. 가족 중에 자기만 살았어요. 그런데 끌려와서 400쌍이 합동 결혼식 한대. 베냐민 집안 남자들하고. 자기 집안에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400쌍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처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미 마음은 죽은 거예요. 그런 결혼식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맹세를 어기는 것은 참전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 이 맹세를 어기는 것은 나쁘고 강제로 결혼식 올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그건 평화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베냐민에게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21장 13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린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뭘 준비해놓고 400명 처녀를 준비해놓고 야 우리 400명 준비해놨어. 이제 평화하자. 제정신입니까? 이게 평화입니까? 무슨 평화가 그런 평화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베냐민에게 딸을 절대로 주지 말자라는 맹세 때문에 실로에서 처녀들을 납치했습니다. 200명. 처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실로에 여호와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러 온 죄. 처녀들을 납치했어요. 납치예요. 납치. 딸들을 주지 말자는 맹세를 어기는 것은 나쁘고 사람들을 납치한 건 좋습니까? 무슨 맹세를 지키는 게 이렇게 지켜요? 그것이 평화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자기 생각이 곧 진리이고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젠 다 됐다. 이젠 평화가 이루어졌다. 자, 돌아가자.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다 각기 지파로 돌아갑니다. 아, 수고했네, 우리 다. 수고했다. 전쟁하느라고.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너희들 좋을 대로 다 하고 있구나. 나는 너희들의 왕이지만
너희는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의 왕은 누구지? 너희 행동은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평화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해서 내린 평가는 어떤 것일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기뻤을까요? 여러분, 왜 기쁘시죠? 성탄절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십니까? 정혼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은 직후에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친다고 합니다. 온 백성.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공포했던 이스라엘 총회 400명 처녀 준비해서 우리 평화하자, 기쁜 소식이지,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베냐민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죠. 물론 정말 깨어있는 베냐민 사람이라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베냐민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길앗 야베스 여인에게는 그게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비참한 소식이죠. 평화가 아니죠. 여러분, 어떤 소식은 미국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중국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수능 시험에 생명과학 2에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그렇죠? 무효가 됐습니다. 20번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와, 다행이다, 좋은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에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원래 로마 시대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 뜻이 복음이란 뜻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았으면 피지배국, 압제받는 피지배국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하죠.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자이고 예수님께서 모두의 구원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군 천사가 대합창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나오네요. 평화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땅의 가장 좋은 소식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주는 평화는 반쪽짜리죠. 반쪽짜리. 여러분, 지금 여당과 야당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 반대쪽에서는 평화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의 통치자들이 주는 평화는 반쪽짜리 평화입니다. 완전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만, 그 백성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정혼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은 직후에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동방, 바벨론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곳에서부터 먼 여행을 온 자들이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멀리 여행 온 자들이지만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진정한 왕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왕. 자기들이 평생토록, 이 사람들 국적이 어디라고요? 바벨론으로 추정된다고요. 근데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들이 평생 고대하던 진정한 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의 왕은 누구였어요? 헤로드 왕이 있었고 더 높이는 로마 황제가 있었죠. 로마 황제가 다스렸지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진정한 왕이시니까. 그리고 왕에게 드리는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경계 밖에서 온 사람들이 왕으로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경계를 벗어난다는 뜻이죠. 예루살렘에서 오래오래 살았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시므온이, 여러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시므온이니까 이제 곧 돌아가시겠죠. 그죠? 돌아가실 텐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찬송했다고요. 무슨 찬송을 했다고요?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는 인생 중에 가장 완벽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왜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평안은 언제 우리에게 오나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평안 누릴 수 있죠.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총회는 자기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이었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 잘라버리고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뿌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진정한 왕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짓밟혀서 숨죽이고 말 못하는 평화죠. 그것은 상대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자시고 누구에게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절대적인 평화이고 영원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동방 박사들은 그 무릎을 꿇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온 이유는 뭐예요? 무릎 꿇으려고 왔어요. 무릎을 꿇었을 때 가장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쁜지 아세요? 진정한 왕에게 무릎을 꿇어보세요. 내가 왕이 아니다가, 내가 왕이라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왕이시군요. 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가장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